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을 대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비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대비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않는 것보다는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준비한다는 그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일, 영원한 일에 대해서는 어떨까? 역시 영적인 것도 영원한 것도 준비할 수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옳겠죠. 반면에 준비하지 못해서 대비가 없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불안하고요. 그래서 불안하게 편치 않게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비도 참 중요하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5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합니다. 등불을 준비하는데 어찌 될 줄 몰라서 미리 대비해서 기름통 하나 더 준비합니다. 그래서 기름통 넉넉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미리는 5 처녀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준비됐으니 그러면서 등불 하나 딸랑 들고 갑니다. 생각이 짧은 거죠, 그죠? 안일했던 거죠. 역시 신랑이 드디어 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등불은 꺼지고,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 등불에 기름 넉넉하게 넣어서 계속 신랑 맞이할 수 있었고, 등불이 꺼지고 맙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잔치집에 못 들어가고 그저 잔치집의 문은 닫혀버렸더라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열 처녀를 보면, 이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 장래는 물론 내세까지 이르는 영적, 육적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고 또 온전하게 이렇게 준비된, 대비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 곧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걸 보시고 너 그거 왜 쓸데없이 준비했냐 그러지 아니하시고, 너 정말 준비 잘했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다 그겁니다.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축복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을 위해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거 마다할 사람이 없죠? 이건 마다해서는 안 되죠. 마다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안 그래도 됩니다. 바쁘실 텐데 뭐 우리 위해서, 우리 가정 위해서, 우리 자손 위해서 뭐 준비하실 것까지 있습니까? 그런 말 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입니다. 마귀 외에는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지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도 또 시련도 훈련도 그렇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성장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나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체를, 이삭을 그 제물로 번제 제물로 받으시려는 것은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번제로 이삭을 드리는 엄청난 순종을 보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2절에 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2절 그 아이에게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숯불에 뿌리 걸린 양을 준비하셨다. 그래놓고 아브라함은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린다는 거지요. 그게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장면요, 아브라함은 극치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은 숯불에 걸린 양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이 장면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하다고 인정받는 장면입니다. 합당했던 딩동댕, 이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정받는 장면.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라는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에 합당한 믿음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숯불에 걸린 양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을까? 그거 생각해 보는 거죠. 뭐 이것저것이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는 마음이 됩니까? 받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창세기 1장 천지창조의 장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천지창조가 무슨 뜻일까요? 그 천지창조의 첫날이 뭐예요?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셋째 날에 땅을 만드세요. 다 과학적으로 순서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빛에 구체적으로 뭘 넣습니까? 넷째 날에 거기에다가 햇빛을 집어넣습니다.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잖아요. 다섯째 날에 하늘에 새, 바다에 물고기 넣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땅을 만드셨잖아요. 땅에 여섯째 날에 짐승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딱딱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춘 겁니다. 여기에 빛, 여기에 하늘과 새, 여기에 땅.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듭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그곳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이 천지창조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천지 창조할 때부터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가나안을 준비하셔서요, 이삭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숯불에 걸린 양을 준비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면 분명코 우리에게는 뭐예요? 최적일 거예요. 우리에게 적합한 것들로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문제는 뭐죠?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받아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막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면 왜 나는 이렇게 내버려 놓으시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딱 이런 소리 합니다. 안다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지지도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 못한다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준비가 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네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이해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준비되었는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고 그 일의 복을 받을 준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호와 이레는 잘못되지 않아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 쪽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내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그 장면 기억하라 그랬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에 합당하다는 인정받는 장면. 그 장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으로 걸어가는 장면마다 믿음으로 살려고 예수에 힘쓰는 그 장면마다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진짜 내가 너에게 준비해 놓은 것을 받을 만한 합당한 믿음이다. 여러분 인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정되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모세가 인도했지만 하나님께 계획에 따라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 딱 해가지고 가나안 입구까지 사실은 딱 1년 만에 도착합니다. 딱 1년 만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땅 준비하시고 딱 1년 만에, 조금 늦었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었는데 1년 만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준비하신 이레의 땅을 얻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죠?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그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큼직한 일들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모세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말씀 받고 오고 가고 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들의 장면은 뭐냐?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레의 땅 앞에서 이들이 도장 찍은 건 뭐냐? 불순종, 불신앙.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뺑뺑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여줘도 일으켜줘도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뭐 한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내가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본 사람들인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보여달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어쩌고 안 돼요. 굳어낼 가능성이 많아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후에 좀 중요한 얘기 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조금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 보면서 이게 혀를 차면서 이 사람들을 우습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1년 딱 돼가지고 가나안 앞에 딱 왔는데 나오는 말이 이 얘기잖아요. 성경에 나온 얘기를 쭉 줄거리를 빼내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 아내는 아내와 아이들은 노예가 될 것이고 우리는 죽임당할 것이고 모든 것 다 빼앗길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준비해 놓아서 너의 것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그거 바라보고 뭐라고 해요? 저기 가면 우리 아내로 잃고 아들도 다 노예가 되고 그리고 우리 모든 것 다 빼앗길 것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정해놓았는데 준비해 놓았는데 의심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극단적인 선포를 하셨느냐면 진짜 한번 하는가 보자는 거예요. 예?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심이 있나 없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두말하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귀하게 준비하신 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이런 소리들 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확실히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자기를 다 고평가해가지고 내 이 정도의 지식과 지식적인 신앙, 이 정도면은 나는 어느 정도의 신앙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꾸 자기들을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다 그러면서 조금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보면 혀쩍 차면서 저래가지고 뭐 그런다니까요. 내게도 불신앙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온전치 못하고 완전치 못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허물 많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겸손해야 되고 겸허해야 되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건 내 치부를 찌르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야, 그래야 조금이나마 그 믿음이 인정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뭐 자신에 대한 회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만 몇 촉뿐이고 하나님께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 그것도 말만 그렇지 뭐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세요 저러세요, 내가 얘기한 것대로 이러세요 저러세요. 야고보 4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 또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 가운데 잘못 구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정욕이라는 것은 내 욕심이란 걸 말이에요. 이것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게 너무 많으니 하나님의 뜻 생각보다 자기 뜻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거죠.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받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번성의 복도 그냥 앉아있다고 번성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편에 준비된, 감히 우리가 이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래 같은 준비된 그런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 보이셔서, 믿음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합당하다 인정부터 먼저 받으면 그 다음에 주어진 모든 것은 뭐예요? 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 그 현물에, 그 현금에 눈독 들이지 말고 그것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것을 덥석 집을 만한 그런 믿음, 그런 말, 행동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다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삶에서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천국 얘기할까?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천국이 우리의 이제 인생 여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천국이 우리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천국까지라,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생애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말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1절 거기 한번 보세요.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좀 길죠? 그래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독수리가 이렇게 먹이를 딱 물고 가는데, 여러분 중간에 놓치면 이건 뭐예요? 굶는 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우리를 지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 14장 놓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중간에 가다가 하나님이 천국 비슷한 곳에서 천국 조금 한 단계 밑에 떨어뜨리고 가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을 금세라 그러고, 여러분 천국을 뭐라 그래요? 내세까지 뭐예요?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 안 하고 우리는 마음에 늘 근심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조금만 믿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금세와 내세가 이렇게 준비되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걸 누리지를 못하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뭐가 준비되라 그랬어요? 믿음이 준비되라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뭐예요? 그 믿음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오직 믿음. 다른 것 없어요. 천국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런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오직 믿음이에요. 이 천국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보지 않고는 들어가 보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갔다 왔다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천국에 무슨 이야기가 있고 천국에 무슨 일화가 있고 천국에 무슨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그건 다 가짜. 그러기에 성경에도 뭐라고 해요? 천국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부분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천국은 생명수가 흐르는 것이요, 뭐 12 진주물이 있는 건데, 이거 우리가 상상이라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우리 천국을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시면 천국이 있죠. 다시 읽어봅시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아멘. 이 이상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준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대요. 거기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준비하셨다. 우리의 모든 아픔, 괴로움이 끝나는 곳, 죽음도 없고 악한 것들은 하나도 없는 곳, 분명한 것은 천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좋은 천국을 준비하신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위해서, 나 위해서, 내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이르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종지부가 천국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천국만이 아니라 그 천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 누구 위해 주시기 위해서? 나 주시기 위해서. 이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으면 지금부터 천국까지의 모든 것을 사모하는 믿음을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모든 들어갈라 기대하며 온갖 이해 안 되는 현실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 다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있는 줄 알고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이겨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세요. 믿음으로 그렇게 테스트를 믿음으로 해서 믿음이 성장을 했는데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데 이상한 청천벽력 같은 테스트를 하잖아요.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잘 사는 사람,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저 죄 많고 못나고 뺀질이 같은 안 믿는 사람 좀 심판하시지, 시험하시지, 왜 잘 믿는 사람 저렇게 시험하시나? 그러니까 이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은 무슨 장면이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합당한 믿음이라 인정받는 장면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일어나면 왜 잘 믿는 나를 괴롭히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의 믿음을 그렇게 인정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믿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세에 천국까지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당연히 내세에 이르는 동안에 준비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상치 못했던 양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 믿음을 고귀하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알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바른 믿음만 이렇게 준비되어진다면, 아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믿음만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역사로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결과물 그것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상심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님 손에 올려지니 그 믿음이 역사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차피 여호와 이레는 나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믿음이 준비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셨고 또 앞으로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이 체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이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 믿음 보시는구나, 인정하시는구나, 그렇게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체험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손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고백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